이 밤에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또 기름 부심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좀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곡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 마태인데, 이 마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하면 연상되는 게 세리 하면 죄인, 그게 이제 우리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데 마태의 본명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인, 뭔가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 했는데, 그 레위의 부모가 아들 낳았을 때 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 아마도 이 레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일찍부터 출세를 꿈꾸었던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면은 출세를 할까? 뭘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까? 뭐니 해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머니가 최고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 동족들에게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세리가 되는 게 빨리 돈을 버는 그런 길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거둔 세금의 일부를 로마의 관리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때문에 민족들에게는 반역자로 취급당합니다. 세금 극규에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반유대주의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 거두는 사람은 정상적인 관세 외에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거두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세금이 다 있는 거예요. 길을 통과할 때 통과세, 마차 끌고 가면은 마차세,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갖은 명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세금을 다 잘 내는 것도 아니고 잘 또 안 내려고 하니까 세금 안 내면은 살인 청부업자와 결탁을 해서 세금 내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겁나냐? 제일 나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무서운 거, 산에는 곰 아니면 사자 이런 게 무섭고, 시내 거리에는 제일 무서운 게 세리다 그래요. 그만큼 세리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백성들에게 냉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세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세리 그 직업을 택하지 않을 것 같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욕은 좀 얻어먹어도 돈 되는 직업이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 너도 나도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머리가 튀는 사람은 좀 욕 얻어먹어도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세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세리는 하고 싶으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끈이 조금 있어야 돼요. 당시 통용되는 공문서는 라틴어로 작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외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예요.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구냐? 마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 인격의 그릇,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서 묻어나온다니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냥 우리는 펜대만 잡고 있으면 성령이 막 감동해가지고 우리를 기계적 영감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격의 그릇을 동원해서 기록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려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리도 밖에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 펜대 굴리는 사람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는 이것이 아마도 세리 중에서는 직급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아니면은 밖에 나가가 일하다가 앉아가 사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도 상당히 아마 추측컨대 조금 지위가 조금 높았지 않는가 싶은데 성경에는 이보다도 더 유명한 세리장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세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요, 몫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이 삭개오는 아주 좋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돈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 마태는 어디에 있으냐? 가버나움이네. 가버나움도 몫이 괜찮아요.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으로 상당히 몫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도 돈을 많이 만졌다면, 돈을 만질 만큼 좀 많이 만졌어. 그러나 문제는 그는 돈이 많으면은 뭔가 참 기쁨이 넘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라요. 돈은 분명히 많이 만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세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은 세리, 죄인.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 저분은 참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던데 그분 앞에 가면은 나의 이런 참 갈증이 해결될까?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세관 앞을. 사람들은 사람을요, 외모를 보고 직위를 보고 재산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리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죽일 놈,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의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랬어요. 왜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르겠습니까? 천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마태의 그 중심 속에 당신을 향하는 갈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런 주저함 없이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생각 없이 따른 게 아니에요. 감격으로. 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단 말인가? 그는 감격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을 한 나머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속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했는데 그냥 마태라 기록하면 될 텐데 세리 마태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마태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태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믿고 그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리 마태. 결코 세리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낮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불러 또한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신의 신분을 똑똑히 밝히면서 세리
마태라.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이런 세리까지라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있던 열등감이 완전히 극복되어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태양빛 쨍쨍 내리쬐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데 자기는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말이에요, 물 위로 오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거,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자기가 찾아갑니다. 동네 가운데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알아맞혔던 분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때로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열등의식, 참 우리가 이 자존감이 또 때로는 낮은 분도 계실 걸 그럴 텐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감격과 기쁨 속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성경은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헬라 말로는 분사형의 그 현재 진행을 이야기하네요. 일어나 따르니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일어나 따르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마태가 지금 현재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마태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뒤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마태처럼 그냥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성경에 마태가 했던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여 기도하더라 하는 그럴 때에 마태 이름이 한번 등장하고, 도대체 마태가 뭐 했냐? 마태가 했던 가장 귀한 일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일이에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마태복음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가 가방끈이 좀 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가운데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장으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장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장으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마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면서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도 심판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주제에 대한 가르침 뒤에 마지막에 심판,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마지막 이 거물 비유를 하는 이 비유는 마지막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상에서 말씀을 전해서 해상수훈이라, 해상에서 하신 설교라, 해상설교라, 수상설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물 비유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좋은 고기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 버린다. 뭐 너무 쉽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지금 예수님은 비린내 물씬 풍기는 바닷가에 배에 올라 앉으셔서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씨 뿌리는 비유나 이 비유보다도 가장 실감나는 생동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그물 비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동해바다 아니면 부산 부둣가에 가보다 보면은 바다 가까이 가면은 벌써 바다 냄새가 이렇게 코에 들어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야, 바다가 가까이 왔구나. 때로는 바다에 또 비린 냄새가 확 코에 썩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지금 현재 해변가에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고기잡이를 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그 해변가에 떼약볕에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있는 고기의 모습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쁜 고기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눈으로 보면서요 얘기가 되잖아요. 나쁜 고기 저렇지, 버려지지.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거물 비유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실감나는 말씀으로 그게 들려지는 말씀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동감 있게, 이거 뭐 다 아는 건데가 아니라 생동감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4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여기에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물과 같더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그물은요 평소에 어부들이 들고 다니는 그물과는 종류가 좀 다른 그물입니다. 헬라 본문에는 사게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큰 어망, 저인망 같은 그런 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던지는 투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투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 바닥을 굴른 큰 그물. 그물을 넓게 쳐서 그 그물은 땅 밑에 닿아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려내는 그물,
그러니까 큰 이렇게 이 그물이 쫙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물이 밑바닥까지 딱 내려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요, 한 마리도 도망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 속에는 그 큰 그물을 내리때리면은 그 그물 속에 갇혀있는 고기는 한 마리도 도망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쳐서 끌어올릴 때는 도망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달나라까지 도망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게네라는 건물, 특별한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그물을 딱 던졌을 때는 그 고기도 금방은 몰라요. 그러면은 그물을 이제 서서히 당깁니다. 서서히 당기는데 고기가 언제 제일 발악을 할까요? 다 이렇게 건지는데 마지막 이 고기가 물에서 싹 이렇게 올라올 때, 육지로 이렇게 당겨져 올라올 그때에 물속에 있을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어때요? 어떻게? 막 그냥 막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그물을 당기면 당길수록 마지막 순간에 막 사람들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되는 현상이 처처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까? 그 첫째는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에 알곡과 쪽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알곡은 더욱 알곡되고 쪽정이는 떨어져 나갑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조금 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그리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알곡되기 힘써야 될 때라니까요.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처처에 막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막 이렇게 난리의 소문이 나는 이유가 뭐냐? 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령 미국이 어느 지역에 너무너무 살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갖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가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곳은 떠나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못 살겠구나. 이 땅에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날 때는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것이 못 되는구나. 우리가 머무러야 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니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8절에는 이제 그물에 가득하며, 그물을 땡겼어요.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각종 물고기가 잡혔어요. 각종 물고기, 오만 물고기, 여러분 생각나는 고기, 꽁치부터 시작해서 고등어, 갈치, 참치, 멸치, 넙치, 정어리, 조기, 숭어, 색깔로 검은 것, 푸른 것, 붉은 것, 넓은 것, 가는 것, 눈이 위에 찍혀 있는 것, 밑으로 쳐져 있는 것, 큰 것, 작은 것, 종류가 어떠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그릇에 담을 수 없느냐. 이 지구상에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얀 백인종, 누런 황인종, 금은 흑인종,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호리호리한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금발, 파란 눈. 마지막 때에 색깔 따라 심판하는 거 아니고 키 따라 심판하는 거 아니고, 그게 참 할렐루야죠. 인물 따라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거든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주인이 보실 때에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지네. 오늘 좋은 고기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고기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죽은 다음에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그물을 쳐서 당기면 끝장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과 멸망은 결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고기 되기 힘써야 돼요. 바른 믿음 생활 가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49절과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보시면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게 충격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다 악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의인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다 악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구분이 돼요. 자, 그런데 다 의롭게 사는 것 같아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의인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골라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은요,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 보실 때는 저 가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 내겠다. 신앙생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폼 잡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의인 아닌 사람, 진짜가 아닌 사람, 예수 없는 사람 갈라내겠다. 그런 면에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은 악인들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사람 표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그런 면에 하나님 표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 의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면서 악인의 운명에 비참한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 며칠씩 어떤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런 면에서 야,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본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 그리고 그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이를 갈미 있겠다 거듭 강조하며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 성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겉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폼은 잡고 있는데 과연 내 내면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종말론 하면요,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날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단들이 특히 그랬어요. 날짜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에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급은 병장이에요. 현역 생활할 때 계급이 올라가지 제대하고 나면은 계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상급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군대 가면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종말론에 우리가 날짜 계산하는 그게 얼마나 좀 허망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군대 가면은 고참들은요, 쫄병들 오면은 이제 쫄병들 이제 놀리잖아요. 그런 재미로 살잖아요. 일등병 탁 부르면 조금만 일병 아무개 그러면 그래, 너 제대 몇 개월 남았어요? 요즘이야 뭐 좀 짧습니다만은 옛날이면 30개월 이상이었잖아요. 20개월 남았습니다. 야,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또 고참에 너무 이병 뭐든 너 몇 개월 남았어요? 28개월 3일 남았습니다. 이 자식 봐라, 벌써부터 저녁 날짜 계산하고 있어 이러면서 물어가지고 답했는데 우리가 또 팍 때리면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놀리면서 본인은 뭐하냐, 네, 며칠 남은 좋아하냐? 보름 남았다 하면서 수첩 딱 내가지고 짝대기 하나씩 가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저녁 날짜 이제 14일 남았다. 내가 언제 저녁한다는 그거 동그라미 해놔놓고 이제 13일 남았다, 12일 남았다, 11일, 10일 남았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짝대기 끊고, 자, 그렇게 해서 저녁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날짜만 계산하면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빈둥빈둥 하면서 날짜만 계산하고 앉았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 말년에 있는 그런 고참 병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장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핵심적인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충성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거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2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얘기가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충성을 가르칩니다. 열처녀 비유,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왜 그래 많냐? 한 사람은 진짜지만 나머지는 다 신부 친구 덜러리들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덜러리들도 같이 신부를 같이 맞이하고 하는.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신랑이 더디오는. 그런데 겉으로는 보면은 다 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보면은 다섯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섯은 준비되었지만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겉모습 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면에 다섯이 성령이 기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신랑 오심을 대비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수고를 하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대망하는 신앙, 바른 종말론적 신앙,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기면서 겉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름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참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장의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참 특별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게 하시고, 겉으로 우리가 참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